구약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땅이에요. 땅. 기업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것의 상징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선물이에요. 민수기 하반부에 보면 26장부터 오늘 본 36장, 오늘까지 약 11장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민수기가 오늘로 끝나거든요. 민수기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의 점령을 시작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땅을 나누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을 하고 그 얻은 것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얻지도 않았어. 아직 싸움을 시작도 안 했어. 이길지 질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갖자를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부터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마지막에 있는 그 11장에 걸친 내용의 포커스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전쟁에서 땅을 얻었어요. 전리품을 얻으면 어떻게 나눌까요? 그 전쟁의 공헌도에 따라서 나눌 거 아니에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해서 나눠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땅 분배는 어떻게 나눠 갖냐면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쟁을 이미 시작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땅을 나눴어요. 그걸 어떻게 나눠요? 자기들이 공헌도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랜덤으로 뽑아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땅을 먼저 나눠 갖는 것, 그리고 전쟁의 공헌도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 나눠 갖는 것, 이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에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돋보이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이런 데 싸움 잘한단 말이에요. 인원도 많고. 근데 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의 의미가 이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미리 나눈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공평하게 나눠가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6장부터 36장까지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는데 27장과 36장에 개인적인 사건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27장이랑 36장인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은 경우 이 당시 아들에게만 상속 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아버지가 받은 기업이 다른 데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문에게 받은 그 약속하신 기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27장이 하고 27장과 36장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들의 주장대로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서의 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거나 덜 믿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그런 개념으로 복의 비율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게 오늘 민수기 마지막 하반부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성과 능력에 따라 차별이 있지 않아요. 이 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진우리 친구들과 쌤들, 결국에 내 삶의 구원은요 내가 이루는 것 같아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죠? 아멘? 내 삶은 내가 이루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 쉽게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바꿔볼게요. 뭘로 바꿔볼까요? 구원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공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적어졌네? 다시 돌게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바꿔요, 단어. 내 삶의 성공은요. 내 삶의 성공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의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요. 우리가 공통된 가치관이 성공이요. 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걸로 바꿔보면요. 거기 안에서는 쉽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린 이해하며 살아가요.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받잖아요. 여러분 삶 여러분이 이루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라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업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수련회가 되게 뜨거웠어요.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요. 목사인 제가 잘한 걸까요? 뭐 저도 좀 했죠. 뭐 저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성공도 네 몫이고 실패도 네 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성공한 거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노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얻어져야 되는 그 보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건 세상의 논리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서 성공을 얻은 거고 내가 못해서 실패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과를 나눠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논리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관점은 이게랑 달라요. 성공이 네 몫이 아니야. 실패 역시 네 몫이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수련회 때도 언급했지만 38년간 잘 훈련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38년간 뺑뺑이 돌면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막 그렇게 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민수기의 하반부의 내용은 반복해서 뭐가 나오냐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반복돼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또 불평하고 두들겨 맞고 이 얘기가 38년간 반복된다고요. 근데 민수기 36장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개선된 모습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38년이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민수기의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간 거냐면요. 믿음 좋고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괜찮게 된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의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간 거지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곳에 못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냥 늘 변함없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바르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많은 땅,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태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었어요. 늘 여기서 보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늘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건강한 집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괜찮게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그 수련의 기간 동안 들려줬던 이야기들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와서 한 얘기들이 목사님 저는 제가 싫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싶지만 잘 해내지 못해는 내가 너무 싫어요. 라는 이야기를 극소수의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이 나에게 와서도 잘 해내지 못하는 자기가 너무 점점 싫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가 싫어해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함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수련회 갔다 오면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이상한 그 공허함 같은 게 몰려와요. 갑작스럽게 뭔가 내가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은 어떤 괴로움 같은 마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블레싱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죠.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자꾸만 막 괴로워지고 내가 여기 있는 자격이 있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만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스스로에게 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언젠 내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앞서 불렀던 그 블레싱의 찬양 가사처럼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네 자격이 아니고 네 조건이 아니고 내가 그냥 너희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는 나를 싫어하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 실패할 건데 야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막 내가 너무 싫고 나는 부끄럽고 너무 싫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셨어요.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베푸신다 하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3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각 지파가 유산으로 받은 땅은 자기 지파에서 관리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자기 조상의 지파 안에 남아있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는 반드시 자기 땅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복, 그 복을 느꼈어요. 그것에 대한 고백이 36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다짐하는지 아세요? 그 전적인 은혜를 지켜라.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너희가 굳게 지켜라. 이게 마지막 36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쌤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님을 세상은 내가 내 인생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게 만들고 내 인생 실패할 수 있게 만들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내 인생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할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기 바랍니다. 복 주신 자신과 삶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계약입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붙잡고 지키시며 마주하는 새로운 한 학기 역시 주님의 복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팀주누리 친구들과 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